저는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고 자랐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거의 저와 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4남매를 키워야 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유독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제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는 아주 작은 잘못에도 회초리를 들고 저의 종아리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어린 저로서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어머니의 회초리를 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저의 생각에도 그렇게까지 혼날 일은 아니었는데도 이 어머니의 회초리를 달게 받았던 이유는 이 어머니의 회초리는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회초리가 어머니의 화를 풀기 위한 수단이었거나 혹은 그저 저를 혼내기 위한 회초리라고 생각했다면 어머니의 회초리를 그냥 그렇게 맞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이야기겠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채찍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자녀를 보며 회초리를 들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를 위해 회초리를 드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런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돼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부모와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회초리만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부모님들은 자신을 이해하지는 않으려고 하면서 그저 회초리만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지 않은 자녀를 꾸짖는 부모는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인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저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돼서야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마음은 헤아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떼를 쓰는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만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는 평탄한 삶을
성도의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만사형통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의 자녀가 범죄했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유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순금같이 만드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내몰려질 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가가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를 열창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의 삶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은자 권사님의 심장이 약 12분간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다. 권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한테 쫓겨났어.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너 지금 때가 아니야. 하나님한테 쫓겨났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권사님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죽었던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 범죄한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타난다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즉 하나님은 죄와 양립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지 않는 자녀를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그들을 엄격히 말하자면 불신자인 것이죠. 그들은 신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생각나지 않는다고요? 본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런 생각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돌이나 어떤 형상을 집안에다 두고 그것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도 그것이 우상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우상들을 섬길 때에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상을 섬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의 마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괜찮네. 하지만 하나님의 회초리는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로 그 즉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초리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죠.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는 유기하는 것입니다. 유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본문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유기한다는 것이에요. 유기한다. 그들이 죄를 짓건 말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녀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회초리를 들지 않는 부모,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부모를 보며 오히려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자녀, 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범죄하는 길로 가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쳐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혀 부러워할 일이 아니겠죠.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유기했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때에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배 한 척이 파손하였는데 선원 중 한 명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극적으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인도에 살아남기 위해 땀을 흘려 나무를 모아서 거의 한 달 만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오두막집이야말로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해질 무렵 다시 자기 오두막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두막집이 불길 속에 휩싸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고독한 섬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자 안식처인 이 집이 불타는 광경을 보면서도 그는 어떤 대책도 세울 수가 없어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큰 좌절과 아픔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두막집은 다 타버리고 밤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나무 잎사귀를 모아 잠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 인기척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는데 눈을 떠보니까 놀랍게도 배 한 척이 도착해서 막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무인도에서 죽을 줄로만 알았던 그는 배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들은 이 섬 앞을 지나가다가 불길이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면서 누군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섬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집을 지었던 집이 불타는 것은 불행한 일이었으나 이 불행한 사건 뒤에 자신을 살리기 위한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오게 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 불행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았던 요셉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종으로 팔려가는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초리든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이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회초리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라고,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그 연단의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돼서야 철이 든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든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들고 나면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충고가 귀중하고 하나님의 선물보다는 회초리가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한 주간을 살면서 받았던 은혜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들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죽지 않았으니 사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주일날 모여서 함께 나누고 그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은 회초리를 맞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걱정이 되지 않고 부모가 자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일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지 않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마귀와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의 삶 전체를 넘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마귀와는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회초리를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내리시는 가장 뜨거운 어루만짐이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믿음의 시련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